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며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들어오고 오직 진리의 진리가 저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싹을 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의 세상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극과 극으로 더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 성향을 봐도 우익은 더 극하게 우익이 되는 것 같고 좌익은 또 더 극하게 좌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이 세상을 쭉 바라보면서 요즘에 이 세상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특히 미국에선 이 개인주의, 근데 그 개인주의에서도 극개인주의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맞춥니다. 무엇이든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버거킹에 가면 햄버거를 나에게 맞춰주는 것 정도였는데, 여러분 버거킹의 그 슬로건이 Have it your way에서 한 5년 전에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바뀐지. Have it your way.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햄버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기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Be your way. Be your way.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라, 가라.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당신의 방법, 당신의 길이 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내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블록버스터 기억나시나요? 주말이 되면 집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차를 타고 블록버스터에 가서 비디오를 빌려서 봐야 됐죠. 블록버스터가 아니라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 한국 마트에 가서 한국 비디오 빌려다가 이렇게 보시던 그 시절이 기억나실 겁니다. 블록버스터 같은 데 가서 새로운 영화가 있으면 그 새로운 영화는 사실 나오는 그 주말에 빌리기가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미 다 빌려갔기 때문에. 그럼 그 영화를 보고 싶어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한 주일을 기다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영화를 반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됐던 그런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요즘에는 어떤가요? 텔레비를 켜면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그 영화를 내 마음대로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광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글이라는 회사, 우리가 인터넷 검색 회사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구글은 엄격히 말하면 광고 회사입니다.
구글이 버는 모든 돈은 다 광고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광고를 이 구글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주 개인에 딱 맞춰서 그 사람의 관심과 그 사람이 필요한 것과 그 사람의 그 취향에 따라 다 맞춰서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여러분의 컴퓨터로 이렇게 배달해 준다라는 겁니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가방이 필요해서 가방을 한번 검색을 하면 그 다음부터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든지 가방 광고만 계속해서 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는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그 하루에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 광고를 이 사람한테 때리면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그때에 이것을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까지 알고 그 광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감정적으로. 여러분, 흔히 쇼핑을 하다가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로 질렀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뭐 이거 돈 주고 질렀다. 근데 거기에는 이성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때 감정적으로 가장 불안한 상태에 있어서 이것을 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까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우익 쪽으로 치우치는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나에게 배달되는 뉴스는 계속해서 더 보수적인 것, 반대로 진보적인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 나에게 배달되는 것은 더 진보적인 것들만 그렇게 배달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나에게, 내 필요에, 내 성향에,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이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극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종교를 만들어서 우리는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종교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게 좋으니까 이거, 불교에서는 저게 좋으니까 이거, 이슬람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내 생각대로 종교를 만들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가르침에서 내가 볼 때 그것은 좋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당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비판해 나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나에게 맞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의 원래 방식들이 지금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들을 올려놓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전문가가 자기들의 생각을 거기에 얘기하게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다 보면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글을 반드시 찾게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은 나보다 조금 더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극단적으로 내 생각이 치우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극개인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이 복음서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째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같이 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동행하는, 그리고 그 길을 선포하는 바로 그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을 향하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의 복음서는 세상 끝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아주 오래 걸릴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그들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가 많은 그러한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고 계시는 이 길은 어렵고 험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 길. 다른 곳에서는 이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좁은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성경 이야기를 혹은 이 기독교 서적 같은 것을 만화로 표현한 그런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버니언이 쓴 천로역정, Pilgrim's Progress라는 그 책을 만화로 그린 것을 본 기억이 있어요. 천로역정. 만약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책 서적을 한 권이라도 안 읽는다고 하더라도 성경 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 책은 꼭 읽어보셔야 된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게 천로역정이에요. 근데 그 천로역정을 만화로 그렸는데 거기에 어느 사람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쪽 길은 넓고 편안하고 정말 보기에도 너무나도 이것은 가면 그 흔히 말하는 꽃길을 걷는 그러한 길이에요. 넓고 포장이 잘 되어져 있고 여기는 걸어가기도 쉽고 그런 길인데 바로 그 옆에 보이지 않을 만한 그런 길이 있는데 좁은 그 꼬불꼬불 되어 있고 험난하게 보이는 바로 그 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길로만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크리스찬이 그 쉬운 길로 이렇게 빠지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돌아서서 이 좁은 길로 가는 그러한 만화를 그린 것을 전에 봤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가고 있는 이 좁은 길,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길. 근데 최근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그 길을 수요일 날도 나눴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좁은 길이 좁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걸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물론 사람들이 많이 큰 길로 가고 좁은 길로는 조금만 간다라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좁은 길이 좁은 그 이유는 좁은 길은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좁게, narrow, 이렇게 저렇게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밖에 갈 수 없다라는 것. 결국에는 이 좁은 길로 간다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끄시는 그 길로만 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길보다 내가 원하는 길을, 내 주장을 많이 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배 스타일이 나의 마음에 안 든다. 부르는 노래가 나에게 맞지 않다. 어떨 때는 앉는 의자가 불편하다. 여러분, 농담 삼아서 이런 말씀들을 간혹 하시는데 목사님들 사이에서 어느 교회는 피아노가 예배당 오른쪽에 있어야 되느냐 왼쪽에 있어야 되느냐 때문에 갈라졌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농담하시는 이유는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바닥 공사를 하는데 바닥이 카펫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타일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장을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또한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누는 그런 대화들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대화는, 어떤 의견을 물어볼 때 우리의 대화는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에는, 내 경험상 다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기준에 맞추고 나에게 맞추는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이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주보에 제가 이제 우리의 예배에 관해서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써오는데, 이번 주부터 앞으로 몇 주간은 우리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특히 요즘에 나오는 찬양곡들, 찬양곡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저도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찬양곡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크게 말씀드릴 때 찬송가와 찬양곡의 차이점을 저에게 한마디로 정의하자고 그러면, 찬송가는 신학적으로 지어진 가사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찬양곡은 90% 이상이 나 위주예요. 나. 물론 좋은 찬양곡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곡들, 그런 곡들은 우리가 많이 불러야 되는데 다 나 위주라는 거예요. 나 위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바로 그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 길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길로 가야 되는 그 이유는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야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학문들은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사는지에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 좁은 문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이유, 바로 이것이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을, 좁은 문으로 가는 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길을 긴박함과 절박함으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절박함으로 걸어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천하를 다 가졌어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기독교만 전하는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았고, 나폴레옹도 그의 인생을 청춘의 샘을 찾으면서 허비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고 사람 살리는 바로 그 길. 최근에 가끔 이렇게 보는 그 프로그램 중 하나, 그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예인 4명이 와서 인생의 그 멘토를 사실 어떻게 보면 찾아서 그들에게 하루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나왔던 그 게스트가 누구냐면 인요한이라는 분이십니다. 인씨. 인씨가 사실 없잖아요, 한국 성에. 근데 인요한, 춘천 인씨 1호. 왜냐하면 이분은 백인이시기 때문이에요. 4대째 한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 인요한이라는 분은 순천에서 태어나서 그 특별 귀화 1호가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한국형 앰뷸런스를 제일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왜 만들었는가? 아버지가 음주운전자랑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수송되는 그 도중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한국의 앰뷸런스는 그냥 누워가는 택시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의료기기 하나도 없고 그냥 침대만 따당 있어서 그냥 병원에 갈 때까지는 어떤 치료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래요. 근데 왜 한국형 앰뷸런스를 만들어야 됐냐면, 미국 앰뷸런스를 한국에 가져다 놓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어딜 들어가지를 못해요. 한국은 골목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산동네 가야 되고 달동네 가야 되고 골목길들을 다 가야 되니까 한국에 맞는 앰뷸런스를 이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셔서 만드셨대요. 왜?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 살리는 일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를 장사해야 되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해야 되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봐야 되고, 다시 말해서 내가 왔던 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요 도리입니다. 가장 큰 효로 여기는 그런 일입니다. 이 유대인의 사회에서도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나의 가족들을 작별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왔던 길들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 그래야 발전이 있고 그래야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 무엇보다도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네가 준비되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을 다 정리하고 깨끗해지면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사업체가 안정을 찾으면, 네 가정이 안정을 찾으면, 내 삶이 안정이 되면 그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라고 하셨지.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지금 당장 선포되어야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문제이니까, 삶의 문제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절박합니다. 긴박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 뉴스에서 이런 칼럼을 읽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어느 여자분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할머니가 권사로 이제 취임을 하셨대요. 교회에서 이제 권사 직분을 받고 목사님께서 부탁을 합니다. 공예배 잘 참석하시고 기도에 빠지지 마시고
근데 처음에는 잘 나오시는 듯한 것 같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교회 공예배에 잘 나오시지도 않고 기도회도 계속 빠지시더래요. 목사님께서 궁금해서 여쭤봤다고 합니다. 권사님 왜 빠지십니까? 권사님이 계속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근데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권사님이 자기의 텃밭에 고추를 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고추를 돌봐야 되니까 예배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텃밭이 꽤 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계속 이 고추 농사를 져야 돼서 목사님께서 한참 동안 몇 주 동안 기도하시다가 결단을 내리셨대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기도 가시기 전에 한 새벽 3시쯤 그 권사님의 고추밭을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추를 하나 둘씩 다 뽑기 시작하셨대요. 고추밭에 세워놓은 그 기둥이며 뭐며 그런 거 다 뽑아서 완전히 망쳐놨다고. 그리고 집에 딱 갔는데 그날 오전에 갑자기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목사님 어떤 놈이 내 밭에 와가지고 고추 다 뽑아놨다고 막 그러시면서 하소연을 하시는데 거기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권사님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권사님은 그 고추밭에 빠져서 그 고추 때문에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것이 다 뒷전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권사님 한참 동안 생각하시다가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해에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수십 명을 전도하시는 그런 권사님으로 거듭나셨다. 여러분, 고추를 키우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하시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업 열심히 해야죠. 나의 직장 열심히 섬겨야죠. 내가 공부해야 되는 그 학업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먼저 하고요. 저거 먼저 하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추밭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귀한 것을 위해. 아무리 이 길이 힘들고 험하고 대적하는 자가 많고 좁은 길이라도 절박하고 긴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으셨잖아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네, 따르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긴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기를, 또 남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저희를 위하여 쏟아부으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께 전적으로 저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